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련회 갔다가 오신 분들도 오셨는데 역시 은혜를 받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우리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를 말하면 온전하게 하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문단에서 중요한 것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주목을 해야 돼요. 11절에 온전, 이제 11절에 보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해서 온전함이 나오죠. 19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뒤로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앞뒤로 이제 같은 주제가, 같은 단어나 주제가 등장해서 문단 전체를 감싸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온전함.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으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다. 이것이 이번 문단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그냥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살렘 왕이기도 했어요. 왕.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그의 위대함, 이 멜기세덱은 위대한데 왜 위대하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친 사건에서 드러나게 되죠.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그를 환영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환영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노획한 전쟁에서 빼앗아온 것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바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 이것은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런 그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이 굉장히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멜기세덱은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그는 정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이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레위 지파가에 있는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으로 멜기세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이 위대하다는 것은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 방금 말씀드렸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축복을 하였단 말이에요. 이 축복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윗사람이구나.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죽을 자이지만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생명이 다하면 죽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로서는 제사장 직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니까 그 아들들, 그래서 그 혈통적인 아들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죽을 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영원히 있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멜기세덱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레위 지파는 아예 세상에 없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족보로 하면 굉장히 이제 증증손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레위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속에서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것이 곧 레위 지파가 11조를 바친 것이다. 제사장들이 바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레위 지파들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레위 지파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라는 것은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반면에, 이 온전함이라는 게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을 따르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타나 온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별다른 한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이,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어줄 수 있다면, 우리를 온전케 한다면 별다른 제사장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죠? 다 이루어줄 수 있다면. 안 되니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니까 별개의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필요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직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온전함이란 건 뭐냐? 온전함, 레위 지파로 이루어질 수 없는 온전함이란 게 뭐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실제로 제거가 되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을 여기서는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사실은 10장에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자세하게 이제 나와요.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건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죠. 제사장이 온전해야 돼요.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온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온전해야 돼요. 그죠? 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제사가 드려진단 말이에요. 온전한 제사.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 제사장들은 온전한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온전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10장 볼 때 자세하게 볼 건데, 대략적으로만 보면 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었는가? 그들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위임 받을 때는 또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가 불완전해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죽는다.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표현하잖아요. 죽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죽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온전할 리가 없겠죠. 또 제물로 뭘 드립니까? 뭘 드리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뭘 드려요?
좀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짐승들이죠. 그냥 짐승이 아니고 황소, 그죠? 소, 양, 염소, 돼지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돼지는 우리 집에서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삼겹살 먹으면 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소, 양, 염소, 그리고 이제 비둘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 제물이 동물 제물로는 그렇게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나중에 말을 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진술은 구약 제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구약 시대 백성들은 황소를 바치고, 그죠? 이제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제단에 뿌릴 때에 내 죄가 씻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는 능히 죄를 씻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맞죠? 왜냐하면 죄는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누구 피가 필요한 거예요? 끔찍한 말이지만 사람 피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등가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완벽한 죄를 완전히 씻고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그 방식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표하는 앞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제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드리는 제물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 제사 자체가 불완전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제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새로운 제물, 완전한 제물도 필요하겠죠.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은 레위 지파의 직분이, 제사 직분이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따르는 새로운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거다, 세워져야 됐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1절을 보면서 가로 속에 있는 말씀 있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제 되는 말씀이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데, 자, 그 밑에 제일 마지막 문단 보세요. 그런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 할 때 그 아래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 직분 아래에서 백성이 율법을 받았다는 말씀의 뜻은 제사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그렇다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가지는 아주 근본적인 성격을 강조하려고 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되게 어려운데, 이 말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 제도에서, 직분에서 율법이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율법을 받았다 이러니까, 무슨 율법에서 제사 직분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제사 직분에서 율법이 나오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제사 직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 씻음이 없으면 율법은 애초에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지켜도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제사 직분이 그만큼 근본적으로 중요한 직분이다라는 것,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율법에 대하여 제사 직분은 근본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제사 직분이 바뀐다면, 이 바뀌는 거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 생겼으니까 제사 직분이 바뀐 거예요. 그죠? 바뀌어졌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 말씀은 율법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 이거 바뀌는 거 보니까 율법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늘 강조하는 대로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도들이, 우리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은혜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그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해요. 신약 성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율법 지키는 거 크게 의미 있는 거 아니다. 우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교리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되게 천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는 율법이 선하고 또한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함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완전한데 그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제사 직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제사 직분이 바뀐다면 율법도 따라 바뀌는 것이 이제 마땅한데, 하지만 여기서 율법이 바뀐다는 것은요, 율법이 바뀐다니까 율법의 내용이 바뀌는 것인가? 그럼 10계명도 바뀌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 자체 그 내용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식, 율법을 성취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되어 주어진 율법, 그죠? 10계명이 돌판에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가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적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판에 새겼어요. 율법은 돌판에 써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원래. 근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죠? 그 망할 때 예레미야서에서,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게 완전히 판명이 났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그리고 그 직후에 쓰여진 게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쓴 율법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에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소망이 깨져버린 거죠.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소망을 다시 선포하는데, 이제 너희가 완전히 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 실패로 돌아간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는데, 그 새 언약을 설명하실 때, 예레미야 31장에서 설명하실 때, 이전에는 돌판에다가 율법을 썼으나 이제는 어디다 써줘요? 하나님이 어디다 써주겠다 그래요? 너희의 마음에, 정확히 말하면 심장에게 새기겠다는, 심장에, 너희 심장에 율법을 박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이게 문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에스겔서에서 보면 설명을 해줘요.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그 밑에 볼까요?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에스겔서 36장 27절. 이게 이 마음 속에 새긴다는 게, 심장에게 새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 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돌판에 새겨서 지켜라 그랬어요. 지키면 산다, 복 받는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돌판에 새겨주는 거는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때는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새기는데, 그 뜻이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그는 능력이 있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우리가 이전에는 절대 순종할 수 없었던, 이루지 못했던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물론 레위 제사 직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에 의해 폐기되었다는 점에서 율법도 폐기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했다라는,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 바뀌어진 것은 이제 수정되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라져 버렸다는 뜻도 돼요. 바뀌어 완전히 그러니까 폐기가 되어진, 율법이 사라지는, 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실제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을 제외한 제사에 관한 법, 우리 레위기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시민법, 이거는 민수기와 레위기에 기록 많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상 폐기가 되었죠. 여러분 제사법, 제사 안 드리시죠? 여기 제사 드리시는 분 있어요? 새벽 기도일 때 몰래 막 닭 한 마리 잡아오고 그분 엉기시겠죠? 그죠? 교회 앞마당에 피 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그죠? 없잖아요. 이 우리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죠? 왜냐하면 폐기가 되었어요. 폐지되었어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안식일법, 우리 여러분 이제 신명기, 우리 지금 주일마다 신명기 보는데 안식일법이 나오죠.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입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십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 요일도 달라요. 거기는 토요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가 안식일인데 우리는 일요일, 그죠?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하는데 날짜도 바뀌어 버렸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짜도 바뀌었고 또 일을 한다고 해도 죽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큰일 나겠죠. 그러면 하여튼 적용을 안 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민법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어졌던 그 법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의식법, 우리 제사법 같은 거, 그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어졌던 법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물론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전 예배 때 십계명을 교독하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 그러니까 율법이 남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폐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폐기되었다, 없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정확한 말은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다 성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성취할 필요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율법이 제사 직분이 없어진 것처럼, 제사장 직분이 없어진 것처럼, 제사가 없어진 것처럼 율법도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제사 직분은 오직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특별히 레위 지파 안에서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기름 바른다라는 것은 성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일들에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하지만 제사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누구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우리 앞선 13절에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9절에서 14절에서 그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그 다음 장 넘어가세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그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라는 것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허구 많은 지파 중에 그냥 왜 어떻게 유다 지파일까? 이 유다 지파는요,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그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규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축복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왕조가 남유다거든요. 원래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 누구죠? 첫째 왕 사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사울이 점점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몰라도, 베냐민 지파라는 건 왕족의 왕족,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 베냐민 지파야, 나 왕족이야, 그죠? 나 전주 이씨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초대 왕 사울을 이제 폐기하고, 그죠? 폐위시키고 그 다음 세운 왕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다윗이죠. 다윗. 그때부터 다윗의 이 유다 지파가 계속 왕으로 있어요. 근데 물론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제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후에는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근데 이 북쪽은 지파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엉터리, 정통성이 없는 왕조가 돼버리고, 남유다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한 것도, 성전이 있는 것도 정통성이 있지만 무엇보다 유다 지파의 왕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바로 이 예언 때문에,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뭐예요? 왕이에요, 왕. 자, 이게 이제 멜기세덱하고 연결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살렘의 왕이라고 그랬죠, 왕. 그래서 멜기세덱이 왕 제사장이에요, 왕 제사장. 예수님도 동일하게 왕이면서 제사장, 왕 제사장입니다. 자, 이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제사장인가 그것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더욱 분명한 사실은 이 멜기세덱과 비슷한 한 제사장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많이 썼는데 여기서는 그 말을 쓰지 않고 멜기세덱과 같은 비슷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론의 반차가 육체적 혈통 관계로 이어져요.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이어잖아요. 이게 혈통이에요, 혈통.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그 혈통을 따라 세워지는 게 레위 지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본성적 특성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마치 하나님 아들과 같은, 그래서 족보도 없고, 그죠? 시작한 때도 없고 끝날 때도 없고, 이런 특징들 영원히 있는 그 부분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죠? 본성적인 특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났다 하면 딱 떠올려지는 게 뭐예요? 일어났다 이런 표현하면 부활이 생각이 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일어났다,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모두 죽음으로 직분이 끊어지지만, 그래서 그 다음 아들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아론이 죽음으로 끊어지죠. 그럼 그 아들이 이어서 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자,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율법의 규정대로 오직 아론의 후손들, 혈통적으로 연결된 사람만 된다라는 뜻이에요. 된다, 허락된다. 자,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는 율법이 규정한 육체적 혈통 관계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불멸의 영원한, 그죠? 불멸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이 아니라 멜기세덱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의 성경적 근거를 밝혀요. 이 방금 말씀은 그냥 쓴 게 아니라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안 나시겠지만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110편을
자주 인용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전체에서도 이 시편 110편을 자주 인용해요. 왜냐하면 이 시편 110편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에 이 110편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110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게 나오죠. 근데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왕이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주님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왕 제사장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할 때도 왕 제사장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한 데에서도 예수님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면서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18절과 19절이 이번 단락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여 패하여졌습니다.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거 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패하였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계명은 레위 제사 직분과 관련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은 최종적이고 온전한 죄 사함을 주지 못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무능하기 때문에 폐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 말씀은 11절에서 레위 계통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의 처음과 끝이 이 온전함이라는 주제로 묶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 직분의 제사 직분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다 지파의 제사장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다,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레위 제사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완전하고 선해요.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613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율법이 613개를 달달달달 외우고 또 하나씩 다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박사 학위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누구를 가장 많이 혼냈어요? 누구를 가장 야단 많이 쳤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야단 많이 쳤잖아요. 다른 걸 말씀하셨군요. 하여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죠? 엄청나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엄청 예수님 막 욕까지 하면서 혼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늘 어릴 때부터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전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해요. 어렸을 때부터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머릿속만 율법을 채우느냐? 아니에요. 율법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몰라요. 아주 꼼꼼하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얼음처럼 딱 그 자리에 딱 있으면 될까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에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 밥도 차려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하여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다고 할 때 해서는 될 일, 안 될 일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물건을 들어야 되잖아요. 부엌에 들어갔는데 쌀이 있어.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을 부어야 돼요. 근데 쌀을 딱 해서 할 때 이게 많이 무거우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뭔가 물건을 든다고 할 때 뭐 조그만 거, 이 컵 같은 거 드는 거를 이걸 일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막 10kg, 20kg 막 들면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그걸 정하는 거예요, 무게를. 안식일에 뭐 가령 50kg다 그러면 50kg 이하는 일이 아니에요. 51kg부터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을 어긴 거예요. 가령 안식일 날 얼마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느냐, 회당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이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가령 1km. 그러니까 1km까지는 괜찮아요. 1000m. 근데 1001m를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래서 채소의 11조를 드렸잖아요. 채소의 11조. 그래서 자기 텃밭에서 난 상추 10개 나오면, 잎이 10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한 개는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철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야단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심지어 그 율법을 따른다고 해도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에 순종했거든요. 율법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완전히 잘못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야단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것이 그 자체로 선하고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들춰내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마치 우리 운동 경기할 때 선 역할을 해요. 피구하거나 뭐 이럴 때 선을 그어놓고 하잖아요.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죽어. 이게 실제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게임에서 죽는다는 말이죠. 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너 선 넘어갔네? 넌 죽었어.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너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넌 죽을 자야,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한다. 율법은, 굵은 글씨,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선이 없으면 어기는 게 없죠. 그죠? 선이 없으면 어기는 게 없어요. 선이 있으니까 어겨지는 거예요. 그죠? 이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살릴 수는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너가 죄인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제사 직분이,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나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 되세요.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온전하게 하세요. 온전하게 하세요. 그걸 어떻게 온전하게 하느냐?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바치는 제물, 예수님 뭘 바치시죠? 예수님 바친 제물이 뭡니까? 어떤 제물 바치세요? 분명히 뭐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예수님 바치는 제물이 뭐예요? 막 황금돼지 뭐 이런 거예요? 황금소예요?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을 드려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아무 죄가 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죽음을 히브리서는 제사로 보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제사장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거를 영단번의 제사라고 봐요. 한 번 드리는 제사인데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 제물로 드린 그의 몸이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력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 19절과 20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성소 휘장을 제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우리도 그와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 때문에, 대제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율법은요,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은요, 커튼을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죠.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은 아예 성소 안에도 못 들어가요. 뜰에 있는 거죠. 그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휘장을 다 제끼고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저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워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 어디에 앉아 있는가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거기에 앉아 있고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저희는 목사님 앞에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존전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왕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예요.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데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죠?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확신을 얻었다는. 우리는 못 나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덩어리입니까, 그죠? 부족합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쳐다보면. 근데 뭐 때문에 나가게 된다고요? 예수의 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중간중간 어디 거쳐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또 올려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사제한테 가서, 신부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면 이게 다이렉트로가 되는 게 아니라 건너 가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우리 모두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인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항상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 직분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기에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다루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워 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와 또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짐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